하나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흠정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물으셨던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1, 22절.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누구인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와서 자기 양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한참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양딸 되시는 분에게 인간의 사랑을 줬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줬나요? 인간의 사랑을 줬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은데 어떻게 그가 그 양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이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곧새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래서 세상 일, 인간들의 일,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한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세상 거 좋아하면 뭐죠? 그러면 똥파리. 똥파리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다 똥파리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관계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은 육체인 인간들이 영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하나님은 영이요.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항상 원수로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을 따른 자들 육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임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면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항상 불안하죠. 죽음을 걱정하죠. 영은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국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또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받아서 육신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그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람들은 새벽기도 가져 20명씩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왜 갈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율법 아래 놓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님 성령님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요. 언젠간 죽을 육체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잘못된 것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생명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영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하지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인 인간들을 또한 죽은 자라고 무시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아닌 인간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이 서로 원수 관계인 이유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영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야,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 생명이 없어. 그 죽은 자들 그럼 불옷에 던져져야지. 그 껍데기고 쭉정이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 다 불옷에 던져 태워버리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들리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죠.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가 생명. 그래서 예수님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성령.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받으면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시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하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썩어가 누가 부활을 시켜라.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부활한다. 성령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영이 생명이니까. 죽은 자들이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예.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겠지요. 예,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말해서 그거 갈 거 없어. 그거 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지게 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아버지 장사도 가지 말라고 했으니.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지 않냐. 몸 그거 그거 유익하지 못해. 영이 생명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진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생명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님. 근데 성령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 당연하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구하잖아. 근데 그것을 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어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왜 편안해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함께 계시는 거. 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그렇죠?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하늘이 임하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은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영,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무엇을 가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가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작은 자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 몸이 생명인데 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들의 영이 아니시고 영이 없으니까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은 하나님 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산자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의 뭐죠? 바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풀어보세요. 산자들의 영이시다. 또 영은 생명이가 산자들의 생명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산자들의 생명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생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의 영이 아니시다.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시다.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러고 보니까 생명으로 심판을 하네요. 산 자, 죽은 자. 산 자는 하나님 영국에 죽은 자는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야. 성령님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쓴 성령을 가진 자들은 이 산자들이죠. 정죄가 없이 구원을 받지만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과 원수들에게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성령이.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은 십자에서 죽은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만 남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정죄받을 수 있나요? 정죄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죠. 십자가의 몸이 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은 됐다. 이게 성령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만 남았으니까. 이게 로마서 8장 9절 10절 있죠. 그러면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몸도 성령의 몸,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 맞았어요.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예, 성령님. 예,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생명이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곳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렇죠.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먹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와 곡식, 껍질과 알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예. 죄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그 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 걱정할 필요 없죠. 무조건 불호소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건 산자와 죽은 자, 알곡과 껍질,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모두들 예배당 물려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거니 막연하게 자기들의 생각이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마다하고 계시지도 않은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죽은 자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 안 계시다.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서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원죄설.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좀 어렵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원죄설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원죄설을 만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과 들어가. 요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예. 그게 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어디 불옷으로 가죠.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이 어거스틴은 자가 거짓말을 만들어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AD 300년에 있었던 비숍, 로마의 추기경이었다.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와 칼빈도 존 칼빈도 이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된다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 카톨릭 세계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아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줘서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아니야 죄 용서만 받으면 돼라고 거짓말을만. 그럼 죄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믿어서는 생명 받을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죠. 다 죽은 자들이 다 불어서요. 껍질이고 가라지로 살다가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
쟤 아무리 용서받는다고 믿어야 소용없어요. 죽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 껍질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몰려가야 예배를 드려봐야 구원이 없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지. 예. 따라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영은 다 죽은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아니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 예수님 다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거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인간들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그러니 서로 원수죠. 원수. 네. 그래서 성령으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자신의 원수들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어. 요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성령이 받을 수 있나요? 이 성령이 못 받는 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아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믿으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고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뭐라 그래요? 죄를 대신 갚으시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자들이 참 큰일 났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즉 죄다 그러면 죄다. 제가 물어봐요. 예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죄 대신 갚으셨어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못 받잖아요. 생명 못 받아요. 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산자가요. 죽은 자 어디로 가요? 불호수. 둘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죄 대신 갚아줘. 이거 얼마나 죄지니까 죄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의 정체가 나타났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입니까? 몸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당연히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죄를 대신 갚아 요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셨는데 다들 몸을 생명으로 주셨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 이거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죠. 예,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지. 성령님 들어오셨는데 죄 대신 갚으셨다고 또 거기다 교리에다 닫고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이거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냈으니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받은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죄만 씻었어요.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이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 갚은 거 믿으면은. 아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짊어지셨다면 문제는 뭐예요? 생명은 어떻게 해결할까? 생명은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다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예.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금 죄다 원죄선을 믿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야. 이게 진리죠, 진리. 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 지으면 죽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강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예수 옆에서 예수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니 예수님. 아니 그 무시무시한 강도 그 하늘나라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야.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성령 선물로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 강도가 예수를 믿자마자 영전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 정죄가 없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신이다. 그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주는 것이지 내 육체를 먹어서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지.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다고 믿으면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죠. 예, 그 무시무시한 강도 그 성령이 받았잖아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을. 제가 무시무시한 죄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사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나요? 하늘로 날아가나요? 땅으로 떨어지나요? 제가 무시무시한 죄인인데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사과 땅으로 떨어진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진리,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죠. 그럼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제가 뭘 가지게 돼요? 제가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지니까 저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극악한 죄인인데 그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 예. 그럼 뭐예요? 신으로 다시잖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파삭 깨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믿으면서 사는가?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사나? 지금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만 씻는다고 믿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죽는다고 믿으면 살잖아요.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죽는다고 믿으면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은 대로 가는 거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로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다.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 믿으면 못 가지는 거죠. 그 말씀이야. 너무너무 쉬운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죠. 나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 어떻게 가져요?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지. 그 악한 죄인인 제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죽었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증거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선물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또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성령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지라고 믿으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는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떻게 알아요?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잖아요. 그렇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가 열매를 봐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열매가 열리는 거,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확신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 화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아버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원수가 될 수 있나요?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화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과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든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든지 왜 영과 육은 원수지가 아니니까 영이 생명은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이 생명은 영이 생명이 아니고 서로 죽이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은 서로 육체가 다르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인간들은 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움질 하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돼서는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되며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모두 하나가 되어버리는 생명이 하나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세요. 왜 그 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과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태어나면 다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가 되죠.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안에 뭘로 거요?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고 생명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우리 생명으로 거하신다. 서로 영과 생명으로 거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갔죠.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영으로. 예수님은 영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성령 들어오셨죠? 아버지 예수님 다 들어오셨어요? 네, 성삼일체 다 들어왔네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거룩하다.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거룩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saint도 성삼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렇죠? 주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성도라 그랬으면 우리가 주가 됐네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죄인이야. 너희는 인간이야.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께서 죄 갚아주신 거 믿지. 그 예배당 가면 절대 성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도라 그러지. 그러니까 전혀 네, 내용이 없는 말을 하고 생명이 없는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인간입니까? 성도가 성자가 붙었는데 거룩한데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요.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 성령은 아버지예요. 예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에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광 주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제 완전해졌죠. 몸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3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예,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예배당 가면 무슨 소리야? 불완전하지. 포기한 거야. 당연하지 불완전하게 사는 거. 벌써 이게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인간들은 불완전하니까 뭐 죄지 뭐 어때 이렇게 이게 완전히 그 멸망당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예배당 가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를 갚아주셔 천국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게 돼 있어. 죄를 합리화하는 거야. 그게 무슨 무서운 얘기야. 자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면 제가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당연히 죄 짓지. 나라님도 죄 짓는데 이러면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질까요?
야,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 세 번, 10번 생각하고. 됐으면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하는. 출발이 다른 거야, 출발이. 우리는 절대 죄를 합리하거나 정당하면 안 되는 거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완전하게 살려고 해야 되죠. 예. 예, 그게 사라지는 이유가 우리는 몸이 죽었고, 이제 성님이 됐으니 새로운 창조의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그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생명의 숨, 창세기 2장 7절 성령님. 생명의 숨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후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있잖아요. 그 생명의 숨의 정체가 뭐다? 성령님. 그 성령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딴 데 안 계세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호흡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으니까 성님이 떠났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몸으로 떨어진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안 받았으면 자식이 아니죠. 양자 삼 영이 없잖아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상속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 자식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광을 받는 거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니까 누가 성령께서 부활시키잖아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이거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요? 아니죠. 양자 삼으신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맞아야 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브로스에 던질 때 껍데기 쭉정이 반드시 생명을 얻은 산자가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하나님은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 다 우리를 뭐라 그러시죠?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시는 걸 믿는 거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스러운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다들 여기는 인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건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어도 다 죄인들이며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아직도 인간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데 큰일 났어요. 이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브루스에 다 던져지거든요. 껍질고 쭉정이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 여러분들 죽은 자들 놓고 죄 따져요. 이미 죽었는데 사형수가 사형받고 죽었는데 죄 따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 죽은 자들 죄 안 따져요. 이미 브루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이 브루스에 들어가요. 여기는 죄 안 따져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무슨 죄를 따져요. 정죄 없죠. 그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냥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냥 죄를 용서받은 청구인데 이 예배당 가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제가 깨달은 것이지.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조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나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 가니까 인간들이 가르치네요. 목사님 신부들 다 인간들이 하잖아. 하나님을 인간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면 가소로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는 예수님 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영으로 하나. 우리도 영이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 하나죠. 다 한 영이고 한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여 나를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라. 당연하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당연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죽음을 보나 안 보나?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어요. 죽었네요.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예, 몸은 반드시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왜? 성령의 생명이니까.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믿으면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받았죠? 그럼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구원 받았네요.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받았어요. 몸은 죽었고 그럼 아버지만 남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브로스에 던져지는 생명적 이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있어봤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절대로 안 죽죠. 이제는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썩어가는데 누가 부활시키나요? 이게 예배당 가서 배우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고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맞죠? 인간들은 죄 지으면 뭐라고 그래? 인간이니까. 그쵸? 인간이니까.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또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하죠. 들키지 말으면 되잖아요. 요렇게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위에서 태어나지.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해서 살아야지. 그래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거스틴하고 정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죄 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요거 편하죠? 원제설. 요거 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죄 가운데서 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이야.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리가 있나? 하늘에서 사는데 죄 질까요? 죄 져도 더 정죄가 없으니까 이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하늘에 들어갔는데 뭐 입학시험 봐서 하늘에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럼 입학시험 또 보나요? 이미 들어갔는데 정죄받는 게 왜 무서워요? 아니 저 하나라 못 들어갈까봐. 근데 이미 들어갔잖아요. 우리 영으로 태우면 영에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무슨 죄 지은다고 뭐 정죄 받나요? 안 받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기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하늘에서 사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하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얘기했다면 저를 아주 뭐 혼낼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이단이야? 뭐, 예? 여화 증인이야? 뭐 신천지야? 어디에서 오는 이단이야? 저는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이 다 써 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모든 것 위. 예? 하늘. 하늘은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우리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땅에서. 예. 예, 반드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 3장 13절. 하늘이 세 번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는. 이 영의 세계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몸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났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하늘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항상 기쁨이 오고. 슬픔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어떻게 슬퍼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호수 같은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호수 메울 수 있나요? 어떤 분들 크리스천도 우울할 수 있나요? 저도 이것을 몰라서 당연히 크리스천도 우울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 크리스천은 어떻게 우울해? 하나님인데 크리스천은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 어떻게 우울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9가지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쁨. 우울증이 빠졌다?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절대 우울증에 빠질 수 없어요. 인간들은 우울증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사니까 의롭게 살고. 여러분 아침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침이 됩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일해보세요. 이거 참 잠도 참 잘 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냥 임한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살아봐야 알지 인간이라고 계속 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성령 계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성령이 불어넣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사잖아요. 집을 왜 사요? 그 안에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나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것이 낙원이고.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지.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있죠? 예,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요. 예, 그 탈출을 못한, 구출받지 못한. 예, 불쌍하죠. 예.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우리가 왕이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느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 주어서 다 하나로 만들면 뭐 통치할 것도 없죠. 다 하나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통치 방법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김을 주니까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을 통째로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을 다 통째로 바친 거죠. 성님을 사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11조 바쳐라, 감사헌금 내라, 주일헌금 내라, 뭐 헌금이 그렇게 많더라고. 또 헌금 내면 어느 교회에서는 다 누가 몇만 원 다 적어놓잖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야,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셨는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 안 바쳐? 이 도둑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목사님 말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냐면 11조 감사헌금, 뭐 월정헌금, 뭐 다 추수감사절 헌금, 뭐 10일 다 내도 몸 바칠 수 있나요? 몸을 줘야지, 몸 전체를 줘야지. 왜 11조만 줘요? 예. 그 죄만 갚으셔서 감사하니까 11조 감사헌금 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요, 몸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거룩한 성전. 예. 11조 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바쳐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목사들이 잘못된 거 신부더라고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뭐 이 땅에 하나님 왕이 임하네요. 예수님 계셨을 때 예수님 계신 곳이 다 하나님 왕국이었잖아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낙원이죠.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 씻는 것만 가르쳐.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열심히 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죽은 자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임을 받고 성령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거, 예, 물도 생명수죠. 예, 예, 땅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또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그리고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이단인데. 이게 예수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 원죄서를 지어내서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 구원받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왜 그래요? 몸은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잖아요. 몸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죠.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뭐 하나님 왕국이네요. 하나님 들어오셨으니까. 그래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네요. 너무 간단하죠. 예. 죄 씻었어요? 죄 씻은 거 어떻게 알아요? 죄를 씻는다 해도 구원 못 받지만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해요? 죄 계속 짓잖아요. 성령님 받으면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밀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아보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 가지고 항상 온유 인내 절제. 참 좋다. 하나님 좋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증언하시니까. 인간들 죄 씻은 거 어떻게 증언해요? 해보세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서 구원의 확신 가지면 이단이라 그러고. 이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거 안 믿으면 다 이단이라 그래. 자기들이 잘못 믿는 거 모르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가 똑같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걸걸어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낙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조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것이죠. 어떻게 죄를 사야죠? 간단해요. 성령이 주면은 그들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몸은 죽었으니까 정죄 안 받잖아요.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 주고 죄만 용서받은 사람은 죄 그대로 두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시겠구나.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이 받기 전에 꼼짝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 받기 전에 꼼짝하지 마라. 성령이 받고 나서야 너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가면 다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그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성령은 뭐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봐야지. 생명. 우리 생명 되시잖아요.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이 신이죠. 당연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요, 죄인이요. 저희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가짜 증인, 거짓 선지자들. 그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리 배워봐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짓말을 배우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가 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11장 27절 맞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엔 절대로 아버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데 이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몸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네 모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완전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서 그들한테 예배당에 계시던 예배도 안 받고 이 성령 받지 못한 거짓 증인들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받았다가 저도 평생 그 배웠어요. 아주 고생을 철저히 했죠. 아버지가 아들이 돼야 아버지 아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아버지 아들 모르잖아요. 그래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 가면 돈만 내라 그러고 몸을 다 드려야 되는데 돈만 내라 그러고 돈만 내니까 성전이 안 되잖아. 그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러 가보면 아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를 자꾸 찬양해 비방할 수 있을 수가 없나.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첫째 구원받지 못하지. 그때 하나님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 자꾸 돈만 받으려고 섬기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생명 혹 모든 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세 번째
예.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오고서는 원죄설만 가르쳐요. 너희는 껍데기 쭉정이라 남아 있어야 돼. 이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이 받겠나요? 예,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예.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무교회주의자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아주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인간들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할 수가 있나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잖아요.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 영으로 태어나자면 영의 눈이 안 떠요. 아무리 영의 눈이 뜨게 하도록 기도해봐서 영의 눈이 떠지나 안 되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떠지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 영의 눈이 생기잖아요. 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비한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오순절에 다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예,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이게 성령이만 주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이게 복음이라는 게 성령이 주고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성령 들어온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살지 다 끝난 거예요. 예.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만 쓰 이게 죄 씻는 거 확인도 안 되고 거짓말이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고 예.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죠.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마셨잖아요. 성령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 없으니까 죄에서 구속하셨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건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12제자들이. 뭐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심지어 이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리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오순절날 성령 다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꼭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주로 오셨고.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들리기에는 예수님 성령이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목사들 신부들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다 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들한테 배워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늘에서 살고
또 왕과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